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 오니 다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Scripture reading for this morning comes from the book of Acts, chapter 16, verse 6 through 10.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시간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유한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환영하는 마음으로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면서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선교사님 맞이하겠습니다. 킹스교회, 킹스크로스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참 기쁩니다. 아프리카 아침 인사는 본디오라고 하는데 여기 굿모닝이죠. 참 좋은 아침이고 여러분이 이렇게 비대면으로지만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와서 이렇게 처음으로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데요. 좀 어색하더라도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우리 목사님께서 봉독하셨는데 거기에 보시면 9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건너와서 도와주세요. 여기에 보시면 그 바로 앞에 무슨 말이 있냐면 청하여 애원하여 애원한다. 순전히 요청하는 거죠. 영어 성경에 보시면 Come over to Macedonia and help us. 바로 앞에 보면 begging him. 신청하는 거죠. 제발 와서 우리에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선교 현장에 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기니비사오에 빠띵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도와달라, 도와주세요. 달라는 말입니다. 달라. 선교 현장에서 돕고 도와도 끝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킹스크로스 교회에도 기니비사오 사람들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걸 알고 도움을 주셨는데 이 시간을 비롯해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21세기에는 여전히 열방이 건너와서 도와달라,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간절함은 단지 물질이 아닌 영혼의 예진한 음성들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에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죠. 그 유혹이 뭡니까? 이 돌들로 이 돌이 빵이 되게 하라. 그때 주님은 사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여러분 영혼이 목말라 있는 이들이 외칩니다. 투구하는 목소리로 제발 와서 살려주십시오. Please help me.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마시고 마셔도 목마르는 물이 아닌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필요로 합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세상이 예언하는 이 귀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명령하시는 소리,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개가, 독이 여러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특징 중 하나가 개가 소리를 잘 듣습니다. 인간보다 몇십 배 민감하게 소리를 잘 듣습니다. 만약 개가 이 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개의 사명을 다 완수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계시록 2장이나 3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7교회에 칭찬과 책망과 이런 이야기를 쭉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꼭 빠지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교회는 누구들입니까?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21세기에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가기 전에 마지막 목회지가 테니시에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매일매일마다 아침 새벽마다 잃어버린 영혼들,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저에게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를 보내노라. 그게 나도 너를 보낸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다 내려놓고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아프리카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이 저에게 들렸습니다. 나의 삶과 가족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가라는 것이죠. 그 당시 우리 두 아들이 있는데요. 한 아이는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라.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버려라.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가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딱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우리에게 구하시리라. 그런즉 여러분, 이 그런즉 앞에 보시면, 말씀 앞에 보시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와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할 때에 도마가 믿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 제 머리로는 이해가 됐지만 제 마음으로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선교지에 못 가는 가장 큰 이유 딱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성경을 묵상하다가 마가복음 6장에 쭉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선교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지팡이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죠. 옷도 두 벌 가지지 말고, 쌀도 가져가지 말고, 돈도 가져가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오직 지팡이만 가지고 가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 지팡이만 붙잡고 가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겁이 나서 못 갑니다. 세상적으로 의지할 끈이 없는 거죠. 우리가 기댈 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의지할 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부자가
내가 경제적으로 책임질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우리 주님은 지팡이만 가지고 가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믿으라는 거죠. 믿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출애굽 때처럼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위로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하여 갈라지게 했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주님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의심하지 말고 내 약속을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말씀은 정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뭐 하게 됩니까? 순종하게 되죠.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날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모든 것을 버리고 말씀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가라고 명령하실 때 저는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제가 너무나 부족하고 제가 너무너무 나약하고 저는 선교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때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저에게 어느 날 새벽 기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John,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John, do you trust me? 너는 나를 믿느냐?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라는 주님의 물음에 저는 말을 하지 못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가라는 명령을 받고 저희들은 많은 고민을 하고 안 가려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도 되었지만 결국은 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사임을 하게 됩니다. 한 달 후에 교회다가 제가 사임을 하고 아프리카 선교를 가겠다고 교회다가 간구를 하고 이제 한 달 후면 아프리카로 가게 됩니다. 마지막 4주를 남겨두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오는데 저희 교회가 땅이 커서 포스트 오피스 박스가 바깥에 큰 길에 있습니다. 한참 나와야 되는데 차를 몰고 나오다가 우리 저희 아내에게 메일 박스를 한번 열어보세요. 그래서 우리 처가 메일 박스를 겨울이었는데요. 열어보고 제 아내가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냐고 또 아프리카 갈 때 다 됐는데 비리 날라왔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 우리 처가 편지를 보여주면서 그 안에는 카드와 한 장의 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무명의 사람이 카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었습니다. 그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고 Thank you.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책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저도 누가 보냈는지, 그 사람이 누군지, 저도 이 사람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왜 이런 책을 보냈는지, 그리고 왜 이 말씀을 써서 보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능치 못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이거 어떻게 가야 할지 비행기표도 없고 가서 정착할 정착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가기로 교회에다가 선포를 해놓고 지금 막막한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군이 뒤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고 한 청년을 일으켜서 위로의 말씀과 한 책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더 결단케 하고 담대하게 하고 아프리카로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7년째 아프리카에서 저희들은 사역하고 있습니다. 어떤 큰 부자가 어떤 큰 대형교회가 저희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와 함께 땅끝까지 이르겠다고 하는 마태복음 말씀과 같이 그 말씀에 의하여 저희들은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7년째 사역을 합니다만 2년 전에 우리 킹스크로스 교회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목사님 집사님께서 선교지에 오셨습니다. 저희들이 2세 팀을 단기로 받기에는 처음인데요. 이 목사님 아들이 너무 어리기도 하고 또 영어권이라 저희들이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그런 팀들이라 좀 망설이기도 했습니다만 젊은이들이 아프리카를 오겠다 해서 저희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도 아프리카에 오다니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가 2세 단기팀을 만사이라고 하는 지역에 선교를 갔습니다. 이 만사이니 지역은 모슬렘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만사이니는 만딩고 종족이 주류를 이루고 사는 지역입니다. 이 만딩고 종족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예방주사를 맞은 사람과도 같습니다.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단기팀이 와서 주일학교 또 찬양사역 또 저녁에는 예수 영화를 찬양하고 또 한쪽에서는 치료를 하고 또 그룹을 만들어서 가가오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3박 4일 동안 수많은 집을 다니면서 가가오 방문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우리 한 집사님이 아프리카 오신다 그러길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습니까? 또 이 만딩고 종족들은 굉장히 타프한 종족들이라 복음을 받아들일까? 또 우리를 핍박하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가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한번 가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 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수십 명이 앉아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내심 복음을 전하면 저들이 불우하지는 않을까? 핍박을 주지는 않을까? 핀잔을 주지는 않을까? 이런 내심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원 바로 옆에 이 마루가 하나 있었는데 주장이 그들을 다 모아주면서 조용하게 복음을 끝까지 듣고 나중에는 초청의 시간에는 그들이 예수 믿겠다고 손을 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11장에 보시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루살렘에만 거주하고 있다가 스데반 집사님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핍박을 받으면서 그때 구브로라는 사람과 구레네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주의 손이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이번 우리 단기팀이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 성령님이 함께 해 주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 지금 기억으로는 수백 명이 예수를 믿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수백 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1년에 몇 명이나 전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1년에 몇 명이나 전도해 보셨습니까? 짧은 시간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자기네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들을 때 정말 초대교회 역사가 21세기 이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구나,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우리 청소년들이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복음에는 뭐가 일어났냐면요, 복음에는 능력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능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 선교는 성령님께서 주체가 되십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기만 하면 성령께서 직접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선교가 뭐냐면요, 선교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큰 축복이 임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합니다.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우리 킹스크로스 교회가 와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우리 아내와 제가 또 그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를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350명 정도 치료를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약이 다 떨어질 때까지, 저녁 늦게까지 치료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두 마을에 추장 2명이 와서 우리 아내를 도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갑자기 몰리니까 통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치료를 받고 약을 받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두 추장이 와서 한 사람은 자리를 정돈해주고 한 사람은 통역을 맡아주었습니다. 그들의 언어로, 만딩고 종족 언어로. 그리고 친절하게 통역을 해주고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이 추장이 우리 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다리가 너무 무릎이 아파서 이제 절을 못하는데 약을 좀 달라고. 그때 우리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추장님, 이제 절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리 절을 할지라도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절을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지 않고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약을 건네주고 우리는 이제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단기팀은 이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만 3일 후에 추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뭐라고 걸려왔냐면, 여러분,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주신 약으로 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했습니다.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연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개신교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사람인 줄 전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음에 또 꼭 와서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작년 12월에 또 단기팀이 와서 이번에는 우리가 한 교회에다가 많은 의사분들을 좀 초청을 했습니다. 와서 치료를 해달라. 수많은 사람이 왔고 저희들에게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병을 가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의사들을 좀 단계팀에 조인시켜서 오게 했는데 그 의사 선생님들이 와서 많은 분들이 와서 또 여러 마을에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500명 정도 치료를 한 것 같은데요. 아이들 다 합해서 그때요. 낮에는 다가오 또 방문을 하면서 복음을 또 전했는데 재작년에 저희들을 도와줬던 그 주장이 고맙다고 한 주장이 자기 마을에 우리 단계팀이 가니까 사람들을 모아달라고 하니까 이분이 사람들을 다 모아주면서 자기 그 집 앞에 큰 그 벤치가 하나 있었는데 의자가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자기 식구들 동네 어른들 다 모아놓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기팀이 복음을 다 전하고 예수 믿을 사람 손들으라고 하니까 이 주장이 제일 먼저 손을 들고 예수를 믿고 이 주장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대부분 99.9% 손을 들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그런 그 기적만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21세기 이 시대에도 그런 기적과 이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전하는 자가 없이 우리가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어찌 믿으리요? 그들은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고 어떻게 해야 내 죄 사함을 받는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들에게 우리 킹스크로스 교회 우리 젊은 청년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헌신된 이들이 또 와서 또 복음을 또 다른 마을에 또 전하고 그들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들이 참 좋은 사람이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는지 어떻게 해야 내가 절을 하지 않고 절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고 내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지 그들이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우리는 사용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인자가 온 것은 뭐하러 왔다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그 일. 2000년 동안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그래서 전하라. 그런데 2000년 동안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선물. 이 선물이 가장 큰 선물이 아닙니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저는 비대면으로 처음 예배를 드립니다만 이렇게 또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 또한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피곤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드리기를 꺼려하는 이때에 이렇게 비대면이라도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 이렇게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 사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세상이 악할수록 아는 것보다 노보다는 어떻게가 더 중요합니다. 하우가 더 중요합니다.
경건의 모양도 중요하지만 경건의 능력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과 불신앙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뭡니까? 신앙은 뭐고 불신앙은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불신앙이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했느냐? 안 했느냐?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느냐? 순종과 뭐예요? 불순종. 이 두 분류로 점점점 나누어져 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포기하고 또 기피하고 또 교회 문이 닫히는 바람에 사람들이 교회 오기를 꺼려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목표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미션이 있습니다. 그 미션이 뭡니까? 마지막 한 영혼까지 예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이 미션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전쟁이 나고 질이 일어나고 이런 전염병이 돌고 그런다고 해서 끝이 오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될 그때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한 번 있는 기회입니다. 어느 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실 줄 모르죠. 내가 너에게 생명의 복음을 줬는데 너는 그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얼마나 전도했니? 이 땅에 갇혀있는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그들을 너는 얼마만큼 찾아보았느냐? 이런 어려울수록 우리는 세상의 소리, 울부짖는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우리는 듣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주님의 부르신 그 상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갔다고 하는 그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포기할 수 없죠, 우리가. 그리고 나 하나 예수 믿으면 됐지. 뭐 다른 사람이야 무슨 상관이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렸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 그때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에, 이 물음에 답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 그거 모르겠는데요? 라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답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죠. 추수감사절 우리 청교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에 와서 인디언들과 싸우면서 수많은 사람이 질병으로 죽고 또 싸우면서 인디언에게 창에 맞아 죽고 활에 맞아 죽으면서 첫 농사를 짓고 주님께 그 농사를 드리면서 감사했던 날입니다. 여러분, 소학의 법칙, 굳는 법칙, 그 법칙은 뭡니까? 심는 대로 굳는 것입니다. 심지 않는 것에서 절대로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굳는 법칙 아시죠, 여러분? 수학의 법칙은 내가 적게 심으면 많이 얻습니다. 심지 않는 것에서 절대로 수확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제가 심겠습니다. 복음을 심겠습니다. 그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날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게 예비한 상이 있노라. 생명의 멸류관 아름다운 스타로 만들어 주겠다. 라는 그 칭찬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그런 우리 왕의 십자가 교회가 되시기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교회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잠깐이지만 아프리카 기니비사우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한번 동영상으로 2분 10초짜리인데 한번 같이 God of justice, Savior to all, came to rescue the weak and the poor, chose to serve and not be served. Jesus, you have called us. Freely we've received, now freely we will give. We must go, live to feed the hungry, stand beside the broken. We must go, stepping forward, keep us from just singing, move us into action. We must go to act justly every day, loving mercy in every way, walking humbly before you, God. You have shown us what you require. Freely we've received, now freely we will give. We must go, live to feed the hungry, stand beside the broken. We must go, stepping forward, keep us from just singing, move us into action. We must go. 예, 지금 모슬렘 지역에 그 지역이 이름이 만사이니 지역인데 그 지역에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교회를 세우다가 우기가 있어서 우기 때가 되어서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지금 스탑한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우리 버밍햄 교회 한 무명의 집사님이 최초로 헌금을 해 주셔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슬렘 지역에 최초로 2시간 거리에 쭉 모슬렘 사원과 그리고 모슬렘들이 쭉 살고 있으면서 그 연결해서 쭉 몇 시간 동안 모슬렘 사원을 지으려고 했던 그 지역에 센터격인 그 만사이니 지역에 저희들이 최초로 개신교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개신교가 1년마다 그들이 축구를 하는데요. 늘 싸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신교 교회가 들어와서부터 올해 처음으로 싸우지 않고 축구를 잘 은혜 중에 마쳤다고 하는 소식을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 보셨죠? 수십 명의 아이들이 지금 와서 예배드리고 있고요. 청년들도 오고 있고요. 아직 어른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하고 또 전도해서 선교해서 어른들도 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 만사이니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완성할 수 있도록 또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 만사이니 지역은 쭉 연결이 됐다고 했죠. 지금 몇 개 마을만 우리가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만사인이 지역의 이 만딩고 종족이 복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지역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지역을 본부로 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수도권에 학교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마치지 못했는데요. 제가 설교 중에 저희들이 떠나기 전 홍신도 청년이 엽서와 책을 보내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저희들은 잘 모르는 청년이었습니다. 우리 아내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한 청년이, 믿음의 청년이 헌금을 해서 그 당시에 만불이라고 하는 헌금을 저희들에게 보내왔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떤 동기로 그 책을 보냈는지는 저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가서 땅을 구입했습니다. 가자마자. 하나도 쓰지 않고 저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차도 팔고 그릇도 팔고 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여행 경비로 쓰고 또 정착금으로 쓰고 그 형제가 주었던 헌금은 그대로 일불도 쓰지 않고 가자마자 땅을 구입한 그 땅에 17년이 지난 지금 그 땅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그 땅에서 앞으로 수십 명, 수백 명, 어쩌면 수천 명의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고 그들을 그 나라를 변화시키자고 하는 비전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선교 중 하나는 아주 효과적인 선교는 학원 선교입니다. 학원 선교, 학교 선교. 이것을 카톨릭하고 모슬렘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개신교는 너무 가난해서 땅도 없을 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들은, 우리 기니비사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한 권 구입하기도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학교 사역은 생각도 못하죠. 기껏해야 주일학교 정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무명의 성도를 청년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그 헌금을 가지고 가서 땅을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또 기니비사오를 변화시킬 수 있는 선교 방법으로 학원 사역을 통해서 일으키시고자 하는 그 비전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금 한 80% 완공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공사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자재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잠깐 나와서 지금 자재를 어떻게 나머지를 보낼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7개월 후에 첫 휴가를 나왔습니다. 첫 휴가를 나와서 그 형제가 보내준 그 주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소를 찾아갔고 그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 형제는 저희들은 테니시에 있었고 그 주소는 캘리포니아였습니다. 남가주 캘리포니아. 그래서 저희들이 첫 휴가를 오자마자 그 형제를 수소문해서 찾았습니다. 찾아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저는 유효한 선교사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이제 사역으로 첫 휴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저를 알고 이렇게 선교 헌금을 보내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목사는 잘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랬더니만 자기는 원래 나성 영락교회에 다니는 장로교회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날 수요일인데 일이 너무 늦게 끝나서 자기 교회까지 가려고 하면 예배가 다 끝날 것 같아서 바로 이웃교회, 자기 직장에서 가까운 교회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제가 그날 LA에 LA 한인 침례교회 수요일 날 담임 목사님이 선교 가기 전에 수요일 날 선교 간증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 어떻게 아프리카를 떠나게 되었는지 대해서 선교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그 선교 이야기를 듣고 집에 돌아가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아프리카 기니비사우로 간다는 선교사에게 헌금을 하라고 하는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평범한 청년입니다. 월급쟁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도 큰 돈입니다만, 이 형제에게 $10,000은 엄청난 큰 돈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안 가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냥 보내고 제가 안 가면. 또 제가 누군지를 알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성령께서 이 청년을 들어서, 청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두려웠던 마음들을 다 없애주시고, 담대하게 아프리카로 가게 하시고, 그 청년을 통해서 이제 그 기니비사우 수도권에 학교를 세우게 하시고, 기초가 된 거죠. 지금 그 땅이 없으면 지금 학교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땅이 없어서 수도권에. 그래서 17년 전에 구입한 그 땅에 지금 때가 되어, 하나님 때가 되어 학교를 세우고, 우리 학교에서 소수 종의 부대를 만들고, 또 학교를 세워서 이들을 훈련시켜서 오지로 또 먼 섬으로 우리가 파송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일들이 한 사람의 헌신과 또 소수의 구립이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킹스크로스 교회가 늘 이렇게 만사회에서 공사할 때면 생각이 나요. 시작한 이가 있거든요. 누군가. 그래서 늘 감사하고 또 학교 공사를 할 때마다 누가 생각이 나냐면 헬박이라고 하는 청년이 늘 생각나요. 그 땅을 밟을 때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형제를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그들을 헌신하게 해서 이 땅에 학교가 세워지고 한 그룹을 통해서 이 땅이 복음화가 되고 그들을 통해서 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모슬렘 나라, 모로코나 모르타니아나 이런 강력한 모슬렘 나라에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어떻게 그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복음 못 전합니다. 모슬렘 국가에서 복음을 못 전합니다. 그런데 이 만딩거족이라고 하는 예수님 안 믿는 예방주사를 맞은 이들에게 우리가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 땅에 교회를 세우고 앞으로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또 감사 또 드리고요. 우리가 여러분은 아주 잘하시고 계신 아주 소수 종의 부대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라고 선교를 많이 하고 복음을 많이 전하고 작은 교회가 안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방법입니다. 작다고 하지만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교회. 믿음이 크니까요. 외모로는 작지만 믿음은 큰 교회. 외모로는 크지만 믿음은 작은 교회들이 오늘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행한 그 일들은 영원히 기록될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범위민 교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오늘은 킹스크로스 교회를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실수가 없으시고 우리가 1000% 1000% 신뢰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흔들리고 앞길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침판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번으로 두 번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부름의 상을 하여 내가 끝까지 달려왔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게 예비한 면류관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그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다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킹스크로스 교회 모든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면 그들을 지켜주시고, 시편의 말씀처럼 전염병이라 할지라도 만병이 오염되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치료해 주시고 이것을 막아주실 줄 믿다고 하는, 막아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두렵지 않게 주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하지 못하게 합니다.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라고 하십니다. 모기를 힘쓰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땅끝까지 이르러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고 꼬린 지전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아멘.